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다윗을 대조하시고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0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인물로만 이해를 했지 다윗도 주님으로 받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다윗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실 주님을 예언했을 뿐이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학자.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시편 110편을 몇 번 봤을까요? 시편 110편을 수없이 읽고 보았을 것입니다. 110편을 수없이 읽고 보았어도 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메시아를 정확하게 예언했지만 서기관들은 밥 먹고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메시아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 경험에 의한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학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하고 또한 신앙의 전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준을 감당합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신학이고 교리이고 또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과 교리와 신앙의 전통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편견되어서 마치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두고 이것이 절대 기준인 것처럼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신학 안에, 그 교리 안에, 그 신앙의 전통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해석했지만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으려면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안내해 주실 때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심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마이동풍의 성도를 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읽는다고 듣는다고 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대할 때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만이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깨닫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과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말씀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도 그 깊이와 높이를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매번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정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송이 꿀보다 달도다. 송이 꿀보다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새벽에 깨어서 주여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위선과 과부 현신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최고의 율법 학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엄청난 특권들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런 위치에서 겸손하게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39절, 40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들의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의식 때 착용하는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회당과 잔치의 상석에 앉아 위세를 부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과거에 가산을 불법적으로 약탈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서기관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조차도 없었죠.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각 권의 성경이 손에 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도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의 참된 서기관들은 명예의 욕과 소유욕과 종교적 위선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위와 특권을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참된 모습을 주님이 가난한 과부 현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헌금함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작은 금액인고 하면 렙돈, 헬라 그리스의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1렙돈은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됩니다.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고트란트입니다. 1고트란트는 1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이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이렇게 작은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43절에 44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의 헌신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유는 부자의 헌금은 많은 소유 중에 극히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일 생활비 전부를 전부 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헌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 헌금이 얼마나 나오면 좋을까? 1년 예산이 한 50억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래지도 않고 무슨 표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지금 온라인과 출석 성도를 합치면 1,500명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1년 예산이 한 50억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드린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드린다고 주님께서 또한 안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부가 당일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당일 생활비는 내 전부를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말입니까? 주님, 내가 내 전부, 오늘 내게 필요한 전부를 드릴 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저 이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때는 헌금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말입니다.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나는 전부, 내 마음 전부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실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못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 드려도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많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질을 만몬신처럼 여기고 있느냐,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느냐,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말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주님, 많이 주시면 제가 그때 많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질 주시면 그때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헌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믿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앉아서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주님을 진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 사랑의 피원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헌금 여러분, 많고 없고를 떠나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린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헌금이든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지도를 항상 받으며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위와 특권이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헌금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4차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벌기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교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